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13절.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반드시 심판도 함께 행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자신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곧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수도가 온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악행을 저질렀던 대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려고 이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십니다. 적들에게 바벨론을 향해 사방에서 고함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고함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원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대로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받아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죽고 추수하는 자도 낫을 든 채로 죽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모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들에게 쫓기는 양과 같습니다. 먼저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뼈까지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기름진 초원으로 데려가셔서 풍족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결코 찾아낼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으로 멸망시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이루어진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애굽과 바로의 군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택한 자를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뜻은 세상의 죄를 없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후 믿는 신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하셨고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얼마나 짓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살기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늘나라의 축복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화목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